쉬운 9번째 강독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 6장 삶의 힘, 이 대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삶의 힘, 삶의 내용, 삶의 힘이라. 그냥 그 낱말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력증에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증상들이 오히려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유는 늘어나는데 삶의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질적이고 소유주의적인 삶의 한계 혹은 한멸을 느끼면서 예상외로 그 신비주의적 일종의 그것도 종교적 현상이거든요. 신비적인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 우주 전체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경험, 그게 이제 신비주의 경험이거든요. 앞, 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비적 전통, 이 글씨가 신비주의적 혹은 신비주의적 그 종교, 신비주의적 종교를 이 한숙형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과 자기의 합일입니다. 한스킹은 이런 전통을 인정하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근본에서는 신비주의적 전통 혹은 그 종교가 아니라 예언자적, 다시요, 예언자적 종교가 자기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합일이 아니라 차이를 보는 거죠. 신과 자기의 차이. 이걸 어, 어, 그거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 방식이 그 신을 인격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보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봐야만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 그 인격, 사람과 같은 인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유의 위격, 인격, 어, 우리를 대상으로 여기는 그 존재가를 존재할 때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자기 묵상한다거나 자기 정신 집중한다거나 뭐 그런 데 머물면 되는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경향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한제주 종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203쪽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인도에서는 거꾸로다. 여기서는 우파니샤드의 신비주의적 종교성이 나중에 오히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교부들이 나오고요. 또 그 앞으로 나가면 또 인도 힌두교의
역사적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뭐전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윤곽이라도 어, 정리해서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그냥 진도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인도에서는 거꾸로다. 여기서는 우파니샤드의 신비주의적 종교성이 나중에 오히려 비슈누, 바가바트, 크리슈나, 라마에 대한 인격적 숭배와 융합되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인도 종교들에서는 언제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 예언자적 종교들에서는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다. 신비주의가요. 신비주의가 성경 전통에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관상기도의 그 기도 형식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게 기독교의 근본 기도 영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딱 정확하게 정리된 말로 혹은 글로 설교를 기도하는 게 훨씬 성서적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기도하기 힘들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문을 읽는 게 좋죠. 그런 거 하지 않고 관상기도 그 하나님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그 신비적 일치를 그쪽으로 너무 떨어지지 않은 게 좋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자들은 자주 의혹을 받았고 종교 재판에 의해 무자비하게 박해받았다. 그 예로 프랑스의 수녀 마르구에르테 포레테 마녀로 화형당했나 보죠. 1310년 화형당했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 사람은 박해를 받았으나 나중에 인정받았죠. 정통 신앙으로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요. 가톨릭 수도사 신비주의 영성가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맞먹을 정도의 깊은 신학과 영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그 사람의 활동이 주로 기독교에서 배척되는데 나중에 다 받아들여졌어요. 이 사람은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난 이분의 책 몇 권 읽었습니다. 좋았어요. 그가 말하는 신비는 기독교 주로 신학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십자가의 요한, 이 사람도 그렇고 아빌라의 테레사를 들 수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혐의를 받는 사람은 걸핏하면 신성 모독과 자기 신화,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다. 예언자적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를 하나씩 들자. 이슬람 신비주의자 알-하라지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지만 922년 바그다드에서 도수형에 처해졌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적 사상가 조르다노 브루노는 이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고요. 1600년 종교 재판에 의해 로마에서 화형당했다. 포르투갈계 유다인으로서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단일성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유다교 교리를 비판했기 때문에 1656년 파문의 저주를 받고 암스테르담 유다교 회당에서 축출되었다. 죽지는 않았죠. 스피노자. 그 유명한 스피노자. 합리성과 기술화에 정향된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통전적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통전적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이건 테스트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통전적이다. 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통전성 혹은 통정적, 통전성, 인테, 인터, 어, 그리티, 영어로 그럴 겁니다.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그리티, 통합, 통전성. 이게 통하고 전체를 아우러낸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딱 수학적으로, 이게 2 더하기 2는 4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 말로는 조금 적당하지 않습니다. 번역할 때 저도 저런 단어를 사용하긴 했어요. 통전적이다, 통전성이다. 근데 그게 딱 맞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때 문장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려면 아, 뭐 신학이나 철학이나 그 모든 것과 그 번역 것에 대해서 통달해야 되겠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번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I의 생성형 AI의 챗GPT 그 녀석들이 그 통역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은 통역을 정확하게 해줄 거예요. 은행에 가거나 상점에 가서 뭐 물어보거나 음식점에 가서 어, 하거나 뭐 등등.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까지는 얘네들이 에, 번역해 줄 텐데 전문적인 그 인문학에 관계된 것을 얘네들이 나는 번역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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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204쪽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예요. 합리성과 기술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합리적인 것, 기술, 뭐 이게 레셔널리즘 그리고 어,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어떤 진리가 이게 받아들여지고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늘 이제 그게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건 좋은 거니까 뭐 합리성과 기술 뭐 필요한 거죠. 그쪽으로 정형된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통전적 이해가 극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전적 이해라기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이해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두 가지 모순 없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아, 인간, 두를 모순 없이 통합시키려고 애쓴다. 한편으로 말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나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존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딱 맞는 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독교의 기도 전통은 어,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상, 이미지
포빌트 속의 모든 신인 동형론적인 요소를 상징적으로 이해한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뭐 달라고 조르듯이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신인 동형론이거든요. 안트로포모피스무스 독일어로 그렇게 안트로포모피스무스 영어로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피시즘이다 하든가 그 이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사실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한다. 이 한스 퀸의 이런 신학적 견해가 저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네. 저도 이런 점에서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어, 졸업 논문이 한스킹의 교회론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예. 한스킹의 교회론. 그분이 쓴 그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디 키리헤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책을 읽고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 제가 교회 구원이라는 어, 책을 쓰기 위해서 매일 묵상에 조금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앞으로 이제 뒤로 나가게 되면 그 한스킹의 그 디키르헤 더 처치 영역으로 어, 거기서 내가 들었던 어떤 관점들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유에 있는 교회에 대한 것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나는 믿는다. 라고 하잖아요. 단일성, 어, 어,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예.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쓰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이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성과 공교회는 그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요소만 나와요. 니케아 신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네 가지 특성을 말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도 교회 구원에서 나중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지금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교회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어떤 구원 사건에 교회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도 여전히 제자들의 예수 경험을 붙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초반부에는. 그리고 좀 지나면서 12.7 200만 그 기독교인 모임 집회 무슨 뭐 참 기도회라고 하던가 무슨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그렇게 한국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정도로의 대형 집회를 했다는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런
그 문제들을 제가 뭐 옥신각신 뭐 그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무슨 말했고 뭐 그런 그래서 이게 어떻다 뭐 그런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또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거 말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단 말을 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니까. 그게 왜 신학과 교회론의 근거에서 볼 때 잘못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냥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동성애 그건 죄라는 거 아니에요. 죄니까 우리가 반대한다. 죄가 어디 한두 가지예요? 그것만 갖고 그렇게 모든 교회가 어,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합니까? 다른 문제 갖고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이 악한 그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그런 몸짓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전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이 성소수자를 저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란 뭘까? 도대체가 정말 큰 죄가 뭔지나 알고 있나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이거든요. 제가 뭐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아,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예, 자리매김되었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에 한스킹의 그 책을 아주 옛날이죠. 벌써 언제예요, 그때가? 79년, 9년도에 제가 그 논문을 썼으니까요. 1979년도 1년 동안 가을에 그 11.6 사태 그 날 때에 쓴 겁니다. 네, 아주 그래도 기억에 생생히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통전적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같이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기도의 전통을 보존하고 신인 동영론적인 요소들은 성경에 있거든요. 그게 그들은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네, 거기 제가 동의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말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에서 왜 이걸 경당이라고 했어요? 시스티나 그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어떤 건물인데요. 거기에 그 천지창조 그림도 있죠. 멋지게 복원된 저 예술 작품에 곧 빛, 해, 달, 별들을 그리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천장, 프레스코아의 거듭 새삼 찬탄을 금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구름 타고 아담과 하와 창조하는 얘기 있잖아. 아담 손끝과 하나님 손끝이 이렇게 닿아요.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 넣는 장면인 거죠. 그러나 이 우주 탐사 시대에 이 그림들을 아직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지구 위에 계신 잿빛 수염 기르신 남성적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태양이나 대양 같은 상징이나 지고선, 사랑 자체, 존재 자체 같은 개념이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더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새로운 상징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은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은유, 메타포. 네. 음, 메타. 아우, 왜 이렇게 잘 안 써지지? 내가 이 손이 굳어서 그런가요?
가시가 차가워서 그런가. 스피노자에게서 영감을 받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격적 하나님 이해에 이의를 표명했다. 이의를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가 우주적 이성에 관해 말할 때 또는 동방의 사상가들이 일자, 하나, 일자, 열반, 공, 음, 공사상이 있잖아요. 시즉곡, 공즉색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공과 색, 공은 비어있음인데 그게 바로 색, 실제 있는 거고 그 색이 곧 공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절대 빛나는 어둠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 존재의 비밀에 대한 경외의 역설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암흑을 경험했죠. 이 비밀은 개념으로도 표상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요건데 하나님 신에 관한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인격신론적인 표상들과 맞선 일종의 부정신학이라 하겠다. 테올로기아 네가티바, 테올로기아 네가티바, 부정신학. 그럼 긍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신학, 뭐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걸러냄으로써 진짜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부정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올로기아 네가티바. 뭐 긍정신학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다 드러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정신학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 뭐 이렇게. 없다 이게 말이 되니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최고 실제를 기꺼이 승인하는 불자들에 의해 거부된다. 그렇죠. 인격적인 그 하나의 최고 실제는 불교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나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실은 다음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격인 것처럼 인격은 아니다. 인간처럼의 인격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흑암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흑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에 삼투하는 존재는 인간인 내가 그에게 거리를 두고 그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결코 아니다. 절대타자죠. 모든 실제의 원근거, 원바탕, 원목표는 신앙인인 나를 규정짓고 쿠란이 이슬람교의 또 하나의 경전인 쿠란이 부상적으로 말하듯 나의 경동맥보다 내 핏줄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있으며 묻 인격들 가운데 하나의 한정된 개별적 인격이 아니다. 총체인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초자,
위버이. 이게 이제 그 심층 심리학이 종교를 분석하고 비판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뭐 종교는 초자아야. 자기 자아를 높이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게 종교야. 그게 아니다. 위버 이 나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요건데 인격 개념 역시 하나님에 관한 하나의 암호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 신학적 용어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그, 그걸 가리켜서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실을 그렇게 빗대서 설명하는, 그래서 암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타포인 거죠. 하나님은 뭇 인격들 가운데 최고 인격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 개념을 돌파한다. 하나님의 인격 이상의 존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미있어야 되는데요.